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입니다. 그쵸? 예. 자리에 편안히 앉으시고요. 지금까지 1시간이 넘게 기도를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몸을 좀 편안하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깊게 들여마시고, 그리고 내가 들여마신 호흡을 내뱉어야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들이마시기만 하고 안 뱉으면 바로 죽습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공덕을 주인공인 나 자신과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법계에 회양하는 자비 명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되고 편안하게 제가 신음보를 울리면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본인의 호흡을, 들어오는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단전에 잠시 머물고 계시다가 그 호흡을 편안하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의 호흡을 들여 마시시고 천천히 둘에 내놓으십시오. 하나의 숲을 들여 마시고 둘의 호흡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두 이쁜 사람들이 웃겨갖고 죽으려고 그래.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멘트를 따라 하시면 돼요.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를 할 때는 머리를 숙여서 어른께 인사를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모두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모두 행복하신가요? 네. 네. 행복하다면 저처럼 이렇게 자신을 안아서 보살님도 이렇게 팔을 팽창 딱 끼고 안아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좋은 날이죠.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오셨나요? 네. 네, 뭔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두 분. 모든 분들이 어린이입니다. 지금 이 생에서 사신 가장 어린 나이잖아요. 내일이면 또 나이가 먹어가니까. 우리 대중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어린이들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부처님 날이어서 오신 게 아니라 어린이날이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이 기쁜 날을 나를 위해서, 어린이인 나를 위해서
크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우! 아, 예. 죄송합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현명존자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은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부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신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른 정진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법문이 듣고 싶다면 저는 애제제한 박수 소리는 안 듣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성을 법당 뚜껑 날아갈 정도로 질러주셔야 제가 법문을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법문을 듣고 싶으신가요? 네. 그래요. 이거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냥 제가 감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심이 뭐냐면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비틀어지지 않고 새끼르 빠지지 않고 바른 마음, 그것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어떤 신심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신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건수행을 다 들어가가지고 질문 안 하고 바로 대답을 하자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렇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인데 이 부처님은 우리 각자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뭐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상천하 무협을 보이시나요?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요 아징견 일체무유 여불자라. 이것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글입니다. 뜻이 뭐냐면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부처님 같은 분이 없고 시방세계 어디서든지 부처님과 비교할 만한 분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니 일체의 모든 것이 부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부처님이 혼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자비명상도 먼저 나 자신을 위하고 주변을 위해 명상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관불의식입니다. 신광사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물뗄 관자에 목욕할 욕자입니다. 관욕이라고도 하고 관불이라고도 하는데요. 부처님을 물로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보살님들이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씻겨드릴 거라고 했는데요. 근데 손 모양을 보면 부처님이 손 모양이 보이시는구나. 손 모양을 보면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셔서 하신 개송입니다. 들어보셨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처음 아니시죠? 모르실까봐 제가 이렇게 친절한 계영 스님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불급 중생이요. 심불급 중생이요. 시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님과
부처님과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건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부처님과 중생은 다른 존재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데 이렇게 부처님이라는 것을 엄연히 경전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대답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대답을 못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인 걸 모르니까. 응. 근데 중생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응.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마음이. 그 확고한 믿음, 신심이 없으면 참다운 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게 없으니까 앞으로 정진을 못하는 거예요. 포크레인에 기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전수 없어도 포크레인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 푸잖아요. 그쵸? 부처님은 우리를 보고 다 부처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경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법화경이란 경전에 보면 다 수기를 주십니다. 500제자들에게도 모든 중생들에게도 다 수기를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화경이 뭔지 설명을 하면 법문이 끝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수기를 주는데 사회에서는 인정이라는 단어를 하죠. 그런데 불가에서는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인가라는 단어를 합니다. 옳을 가자에 도장 인자를 쓰는 거예요. 옳다는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법화경 기도를 하시면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리 뻗으세요. 쭉 뻗어도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의문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알면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공부해 나갈 텐데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을 생기실 거예요. 다 부처라는데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라는데 왜 이렇게 나만 개고생을 하냐고. 응? 다 다르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인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화면으로 안 보이니까 한 200명 된다고 할까요? 일당 100이니까 뭐 1000명이 넘네. 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과. 부처님은 선업을 많이 지으셔서 닭업생에 선업을 많이 지으셔서 그런 출중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이신 거고 우리는 선업도 지었긴 했겠지만 악업을 더 많이 지어서 우리 순간순간에 고생을 하고도 하지만 선업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행복할 때도 많잖아요. 그쵸? 다 개고생만 하다가 오셨어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답 좀 해. 말 좀 하라고. 입 뚫렸잖아. 입. 누가 닫고 오라고 해서 빨리. 선업도 많이 지으셨죠? 네. 행복하시죠? 네. 박수 좀 크게 쳐봐요. 하나도 뭐. 이 업이 다르다는 게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같은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어도 똑같지가 않잖아요. 큰아들 다르고 작은아들 다르고 막내아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훌륭한 아들도 있고 진짜 아이고 저 새끼는 막 그런 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 새끼라고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죠. 네, 다 대학을 나왔지만 똑같은 곳에 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투덜거리기만 하는 새끼들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것이 다 본인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본은 우리가 다 부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시삼 다 똑같다고 무차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에 따라 인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는 게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걸 정진이라고 해요. 신심이 있어야 되고 정진을 해야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정진을 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닦는다는 거예요. 닦아야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본래 다 부처님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신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닦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빛난다. 우리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는 이룬 거예요. 그런데 더 빛나게 되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이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거울을 닦을 때 거울을 만들려고 닦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대답 좀 크게 해줘.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보살님밖에 없어. 대답 좀 크게 해줘요. 우리가 거울을 닦으면서 거울 만들려고 거울 닦는 거 아니잖아요, 보살님. 네. 그죠? 네. 우리는 이미 거울인 걸 안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미 다 부처인 걸 인정을 하고 깨끗이 닦자,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엄경이라는 경전의 열애 출연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부처와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망상과 집착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망상과 내 것도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그 집착,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망상과 집착을 버리는 게 쉽나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게 쉬웠으면 다 부처 됐겠지, 그지? 다 금칠하고 다 올라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망상과 집착을 버리는 게 뭘까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 정진. 망상과 집착을 버리는 게 정진이다. 근데 뭘 가지고 정진을 해야 된다? 신심을 가지고 정진을 해야 된다. 신심은 무엇에 대한 신심이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 저 지나가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체온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체온에 사니까. 나 머리 깎고 20년 만에 저보고 체온댁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도 어떻게? 예,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우리들이 본래 천민이 왕자 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왕자들인데 왕노릇 잘하려고 닦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무조건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닦자. 그러니 열심히 닦아 나가자는 저의 말에 동감을 하신다면 큰 박수를 좀 오늘은 뭐라고 했죠? 신심하고 뭐에 대해서 법문한다 그랬어요. 아유, 똑똑해. 신심과 정진에 대한 법문을 했어요. 그쵸? 저는 이번 생에서 제가 수행자의 남은 여생으로 불법의 바다에 그냥 떨어지면 죽겠죠. 그래서 큰 배를 하나 띄웠어요. 무슨 배냐?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배를 띄워서 사경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심과 정진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저의 기도 방법이 자비도량 참법이고요. 지난 3월에 만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자비는 불교는 자비의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자는 뭐냐?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을 같이 하는 것이 자요. 비는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 비다.
이 자비도랑 참법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기도를 하시면 좋고요. 이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법당으로 오시면 되고요. 매달 너무 멀어서 못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비를 보내면 된다. 한 달 기도비를. 그래도 같이 와서 기도해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사경 기도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달 기도 접수를 하시면 사경 책하고 다 한 번은 오셔서 저와 같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한 번도 못 오시겠다는 분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다 보시죠? 유튜브에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를 쳐도 검색이 되고요. 개영 스님을 쳐도 검색이 되고 자비도랑 참법 사경 기도를 쳐도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탁탁탁 올라옵니다. 보시면서 클릭해서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에게 권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보시 중에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보시예요. 보살님, 보시 좀 하면서 사세요 하면 스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핸드폰은 이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영 스님 법문 좀 들어보라고 보내주면 그게 가장 수승한 보시다. 저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값진 보시니까 그런 보시 좀 많이 하세요. 아셨죠? 네. 이왕에 칠 거면 좀 크게 좀 치라고 내가 얘기했죠. 크게.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인상만 쓰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하하 웃으면서 일단 하하하 웃자고 하죠. 제가 만들었지만 이 멘트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하하 웃으면서 잘 지내다가 불현듯 만나자는 인사 멘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올해는 부처님 연등 공양 안내문 보내면서 또 하나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연등값만 보내지 마시고 부처님 봉축날 생신상을 차리려면 장업상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 본인의 마음을 들여서 공양금을 좀 보내시라는 글을 많이들 보냈는데 못 들어서 못 보냈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불전함에다가 넣어놓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니까 스님 얼마를 보내야 돼요? 뭐 큰 걱정인가 봐.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하하 공양금을 보내시고 웃을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그런데 1,000원 보내고 웃지는 마시고 아셨죠? 1,000원 보내고 웃지 않으실 거죠? 네. 1,000원짜리들이 모여갖고 그랬대요.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그러니까 이절 갔다 저절 갔다. 라디오 토크 방송에 그게 나왔어요. 불전에 매일 1,000원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서는 10,000원짜리들은 나는 이 시장 갔다 저 시장 갔다 그런대요. 50,000원짜리 신사임당이 안 나왔겠어? 나는 백화점 돌아다녀. 매일 오시는 분들은 1,000원도 귀하고 10,000원도 구하고 금액은 상관없이 우리 보살님들의 마음이면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법복을 입고 있으니 오늘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드렸지만 많은 부분 부족하기에 저는 항상 노력중이라는 불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데 보이시나요? 노력중? 네. 보여 안 보여 보살님? 네. 안 보이냐고요. 착한 사람 눈에는 보여 노력중.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 보살님들에게도 거사님들의 이마에도 이제는 노력중이라는 불을 켜시고 앞으로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힘들다고 나 죽겠어 인상 쓰고 싶어도 써봤자 10원 한 푼 안 생기니까 이왕에 힘든 거 노력중이라는 불을 환하게 하면
누가 아나요? 지나가던 사람이 소주 한 잔 사줄지. 그죠? 그러면 기분 좋게 얻어 드시면 되고요. 우리 보살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은 법문은 이렇게 끝날 거고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아까 제가 관불의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합장을 하시면서 서가모니 정근을 할 거고요. 마지막 분이 끝나실 때까지 다 부처님 목욕을 시키실 때까지 여기에 다 쓰셔서 준비하시는 분 2분만 나가셔서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시는데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머리에다가 쏙 붓지 말고 어깨부터 이렇게 적셔주세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찬물을 머리에다 딱 부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맞아. 대답 좀 크게 하라니까. 어깨를 이렇게 조금 부으시고 한 번에 한 바가지 쓰셔서 어깨 한번 부으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 부어드리면 된다. 아셨죠? 응. 도사님 조금 이따 나가셔도 돼요. 잠시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라. 을사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공양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천 법당에 연등 그리고 쌀 공양, 향 공양, 초 공양, 과일 공양, 꽃 공양을 이렇게 떡 공양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보살님들이 다 같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랑합니다를 해서 크게 박수를 치고 제가 시작하면 하세요. 소리가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퍼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네.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얌전 빼지 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은 박수를 치고 입은 환호성을 그죠?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점심 공양은 연밥을 준비했고요. 떡은 1개씩 준비를 했으니까 1개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처님께 그 관불의식을 하고 나면 연등 꽃으로 만든 연잎으로 만든 연꽃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1인당 하나씩이시니까요.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합장하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다 일어서세요.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입니다. 그쵸? 자리에 편안히 앉으시고요. 지금까지 1시간이